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 영과 육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하셔서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인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책의 이 소 제목은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나는 7가지 문장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주된 이야기는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위기, 즉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위기를 만난 소비자의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유명한 영화 스토리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재미도 있습니다. 스토리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 캐릭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끝이 났다면 이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을까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안 보죠.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재미있습니까? 난관에 봉착해야 합니다. 악당이 등장해야 합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물이 등장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인생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는 주인공에게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촉구에는 행동을 동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행동을 할 때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공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난관을 만나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가이드가 등장해서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주고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난관이나 악당이 등장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난관만 나오면 짜증이 납니다. 위기와 해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합니다. 회사 역시도 소비자를 이러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만날 때 주인공은 인생의 변환점을 갖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는 누굴까? 나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는 분, 인도해 주는 가이드는 누굴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설계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가이드가 존재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쉬운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변화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흥회와 또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이 성경학교와 영성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은혜,
변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저는 늘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하기에 나는 계속 제자리에 뭔가 변화될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 그 자리의 모습에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 답을 조금 찾았습니다. 사울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영적 고민과 갈급함이 해소되고 또 도전도 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먼저 예수 믿는 자를 잡겠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 잡겠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중에서 직선으로 240km 정도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가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아니, 240km입니다. 천안 한 20km 될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 속초? 아닙니다. 약간 동남쪽입니다. 대구, 경주, 창원.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니까 자꾸 이렇게 설교에 반응을 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맞추셨습니다. 경주 누구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교회 북카페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종류대로 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안중에서 한 240km 떨어진 곳이 이제 경주, 광양, 포항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걸어서 일주일을 가서, 그러니까 그 거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꼭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가진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의 경로를 쫙 바꿔주면 잘못된 열정이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열정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을 쏟는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에 열정이 있어요.
한번 잠을 자면 10시간 이상씩 잡니다.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그냥 잠을 끝까지 자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못 잡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자꾸 생각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낚시할 때, 어떤 분은 골프를 칠 때, 어떤 분은 당구 칠 때 등 운동을 할 때 그러한 얼굴 표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할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등 사람마다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희 아들은 게임에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얌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게임할 때 아주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와! 이거 막 웃습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지? 그 게임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요즘에 이 베이킹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이킹 노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빵을 만들었을 때 뭐가 몇 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라고 오븐을 사줬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은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풀리고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을 때 저는 너무 흥분됩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려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내가 설교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혼자 상상합니다. 이 말씀을 때 성도님들 어떤 은혜를 받으실까? 막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흥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는 곳에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말이죠. 모르고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열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어떤 열정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열정의 경로를 바꿔준다면, 바른 열정으로 바꿔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열정의 경로를 잘 잡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으로 경로를 밟을 때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른 경로를, 열정의 경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가?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는데 저는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왕기 2장에 엘리사의 열정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 포기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만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 두고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계속 같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 두고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복된 말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곳곳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만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 그 따라가는 엘리사와 엘리야만 바라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고 엘리사는 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포인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가 받은 것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른 열정의 경로를 가졌기에 그의 바램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그것도 바른 열정이 엘리사를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의 경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경로,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시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정의 경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의 경로.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열정의 경로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다면 이제 그 열정의 경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로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의 경로를 바꿔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그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만남입니다.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바른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혼자에게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 광경에 사울은 놀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놀라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 사울의 물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잘못된 열정임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의지에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명을 건네줄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가르쳐 줄 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임무를 주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울을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보지 못했던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후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즉 사명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깨달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 깨달으면 바꾸면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조언해 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들은 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잘 수용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피드백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피드백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피드백에 대해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피드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피드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솔직하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하라고 했는데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 때문에 피드백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설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런데 이 설교 피드백을 제가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설교 피드백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 변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지루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 없는 문장이 않았을까?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하면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 너가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변명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음부터 저에게 피드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년 전쯤에 설교를 매주 피드백 받는 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한 편을 올려주면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도 냈습니다. 그때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고치고 다시 설교문을 보냈습니다. 한 1년간 이 설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설교에서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교의 첫 부분, 서론 부분에 이 말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예화를 넣는 것과, 또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1, 2, 3 설교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함으로써 주제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설교지만 그래도 피드백을 받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에 변화도 없습니다. 누가 피드백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재물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합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재물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죠.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 말에 재물 많은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신이 영생받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말,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말에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었지만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조언이었지만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 많은 사람처럼 그 자리를 피합니다.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 변명하기에, 분노하기에 바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화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변화를 말하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재물 많은 사람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에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준 믿음의 사람의 그 사랑을 담은 조언, 그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요청하는 변화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열정의 경로를 예수님께로 바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러 온 자가 반대로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울이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생 없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른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깊은 종교적 명상과 기도에 전념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한 시기가 30세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30세 동안 유대교 안에서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했겠습니까?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머리에 남아있는 잘못된 생각과 배움도 있었겠지요. 그것을 재확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라비아 3년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노력 없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벽하게 바뀐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울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수고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변화는 상당한 시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독서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2권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읽은 책에 서평을 올려야 했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벌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건 일주일에 2번 올리면 20,000원의 벌금이 계속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되자.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되자. 둘째는 절대로 벌금을 내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감사하게 이 두 가지 도전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주 책 2권을 읽고 서평을 올려서 벌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짠돌이죠? 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서평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책을 잘 읽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년이죠.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해 벌금을 거의 모임에서 나와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서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벌금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전에는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지만 혼자 읽을 때는 30권의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벌금이라는 희생이 없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간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의 습관을 가져야,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 특별히 좋은 습관의 변화는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것이란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희생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들리는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반응을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잿덩어리입니다. 사람은 아주 완악고 간사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특별히 음주운전 사고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를 하다가 사고를 쳤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시키고 벌금 한 몇 억 정도 붙인다면 할까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 안 마시니까 아예 안 하시겠죠. 희생이 약하니까 결과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3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희생이 왜 중요할까요? 희생이 있어야 변화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의 지속성이 없는 이유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증거로 우리의 삶에 희생이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되고 싶다면 예배 자리에 뜸했던 분들은 새벽 예배와 수예배, 금요일심에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고 싶다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틈틈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결단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봉사하기로 결단했다면 곧바로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에 희생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희생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료입니다. 원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원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불은 계속 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변화를 위해 과연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를 위한 키워드 열정, 만남. 희생은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거의 만남과 열정은 함께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함께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열정으로 그전에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생을 통해 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을 희생했고 몸을 희생했고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으로 폭발적인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열정의 경로를 재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에 자신들에게 해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들었을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희생해 보십시오. 희생이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된 변화,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과 만남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